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들라 그러면 물론 성령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이나 또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생명이라는 용어로 잘 씁니다.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생명 활동이 멈춰 있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생명 활동이 왕성해지는 봄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멈추게 하는 활동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죽음의 에너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이제 육신의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육신의 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영의 일, 또 영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의 일,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게 되는데, 말씀을 쭉 배우게 되고 묵상을 해 나가면서 이게 자유자재로 말씀을 읽으면 오랜 시간 우리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면 물속에서 자유로워지죠.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허우적대기도 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위험한 천만한 세계가 되겠지만, 수영을 배운 사람에게는 물속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잘 배우게 되면 삶이 수영을 배운 사람이 수영장에 간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 삶도 진리를 배우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 우리가 교회 예배 활동을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또 진리를 잘 배우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오히려 거기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거기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활동,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수영으로 이야기하면 수영의 노하우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이게 진리를 잘 배우면 삶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자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자화상, 오른쪽은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물론 다 독특한 예술적인 가치가 탁월한 작품들이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반 고흐의 작품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것이기도 한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렘브란트라는 똑같은 네덜란드 화가, 인상파 화가들이신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훨씬 더 약간 저는 높게 치는 사람인데 이제 똑같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데 한쪽 사람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어떤 내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고흐는 조금 달라요. 인생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꺾인 그 꽃병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분은 인생에 대한 내면의 어떤 불안 요소들, 우리가 갖게 되는 삶 속에서 누리게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염려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화폭에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인생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빛 혹은 생명의 빛이 경향이 있는가 하면 혹은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죽음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데 교회는 이제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 생명의 활동들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예배 활동 중에 제일 먼저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생명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이 길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진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생명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에너지들도 함께 작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여러분 들에 있는 잡초 한 포기도 보면은 자기가 왕성하게 자라려고 그러죠. 또 우리 들에 뛰어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든 들판을 뛰어다니는 저 짐승들이든 다 생명력이 활짝 피어나는 생명 에너지를 누리기를 바라죠. 그게 이제 생명 혹은 우리 정서적으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죠. 모든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삶 속에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좋은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바라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쭉 그동안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생명, 우리 인생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는 혹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 제가 우리 예배 순서지에다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 뭐 설교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머스, 율법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 혹은 육신의 법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가 영 혹은 성령의 법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 읽은 그 본문 중에 보면 2절에 보면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하고 대비되는가 하면 율법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요런 상태 요렇게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요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반대편에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이제 쭉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우리 한 가지 개념들씩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신명기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이 되겠지만, 1세기로 돌아가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죠. 1세기 유대 사회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제 사두개인도 있고 왕도 있고 하지만 유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시각 장애인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치유해 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에너지를 누르고 생명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사람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눈을 떠서 생명의 에너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칭송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가 하필 안식일에 했어?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편제되어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에 뭐 추수를 해서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속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소위 태클 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에너지를 보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생명의, 공동체의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자꾸 사망, 사람을 눌러요.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이야기로 한번, 학교로 이야기를 좀 공간을 해볼게요. 학교에는 학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한 학기에 수업 일수가 어떻게 되고, 몇 시에 등교해서 몇 시에 하교를 하고, 수업을 학년마다 무슨 과목을 하게 돼 있고, 뭐 선생님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있는데, 물론 거기 학칙 안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의식할까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학생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등교 시간 물론 다 있지만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성적 평가예요. 평가해가지고 내가 어떤 성적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은 법 자체로만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평가하는 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면에서 법의 효과는 뭔가 하면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식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성적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도록 만들어요. 경쟁하도록 만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학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 강박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강박이라고, 학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친구들은 성적이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살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강박이 있는가 하면, 계속 잘해야 되겠다, 1등을 해야 되겠다고 그 강박이 있는 거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못한다는 비난을 계속 들으니까 이러고, 좀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잘해야 된다는 그 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인간은 그래서 뭔지 하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요. 요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가
흥미진진하지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 완전히 무시하는 친구들이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드물죠. 근데 우리 이게 일반 사회로 오게 되면 우리 사회는 또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성적 말고 성과가 중요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성과가 중요하고 너 뭐 했는지 결과물이 뭔지 회사에서는 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에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직장인들에게는 또 있고 사회인들은 사회인대로 가정도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있죠. 가장으로서의 노력을 내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또 이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물론 있지만 그 법이 주는 이 부담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바울이 이게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들이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는 학생들이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것들 하든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약간은 부담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적을 혹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겠죠. 이제 사람은 자기 검열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민하게 분석해 보게 되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법 아래에서는 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가장들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 부담감을 가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또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이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을 다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요소들을 우리는 법 아래에서 그래서 다 우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겠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다 부담감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사회는 항상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부담감을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필연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얘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이게 뭔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서로 갈등이 생긴대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정해서 하고 말고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는 다 편재해 있고 더구나 우리는 근대 이후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촘촘하고 더 많아요. 섬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업 사회는 법치 사회가 아니고 거기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덕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잘 공동체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법치.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뭔가 부담감을 갖게 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바울은 이게 바리새적인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이 건강하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뭔가 뭐 이게 안식일에 했다는 동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이거 볼 때는 야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내가 율법 아래 살아온 사람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게 엄밀하게는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알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법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법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법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 법 아래 사는 사람들 우리의 인격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체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항상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사는 이유나 목적이 정당하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기 증명도 해야 되고 성과도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 인간의 경향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과시를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어요. 이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거기 속에는 내가 옳다고,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 자기 과시가 거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이 법 아래 있는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경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법 때문에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것,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법 아래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 아래에 있는 인격 육신들은 이게 자기의 연약성 때문에 이런 자기 정당성과 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초자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대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난 옳다. 이걸 자꾸 증명해 줘야 되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죠. 트럼프 씨가 저렇게 열심히 저러시는 것도 자기 증명과 가시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것들을 자꾸 입증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게 유독히 강하죠.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탁월하고 좋다는 걸 자꾸 증명해서 더 많은 제품을 팔려고 하고 있고, 연예인들은 자신의 연기나 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과시를 통해서, 요즘은 유튜버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자기가 하는 이게 컨텐츠가 좋다고 하는 것들에서 좋아요 누르고 또 구독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과시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혹은 법적인 체계 아래서 자기 정당성이나 과시를 해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게 정당성을 잘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법 아래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 됩니다.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누르는 거죠. 감시 처벌도 하고. 그래서 법이 너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7장에 사실은 그게 잘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잘 살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경향 자체가 또 보면은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사람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중성이 있다는 게 또 있어.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법 아래 있는 그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혼미스러워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세계. 오늘날은 법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 법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딜레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자기를 입증해서 법치 아래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또 자기 과시가 되고 또 자기의 이런 것들이 교만의 어떤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육신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영적인 충족감을 갖는 것. 자 보세요.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 법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주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맞춰야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체계 속에, 그게 이제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인데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안 생겨.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가? 저는 이제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령의
문제거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뭐 하는데? 이런 건데요. 우리 과거 1900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19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는가 봤으면 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하면 된다였어요. 교회에서 하면 된다 많이 했죠. 그것도 뭔가 하면 패시브한 축 처져 있는, 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영혼을 깨워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성취하고 뭔가 건설하고 새마을하고 또 새로운 나라 만들고 선진국 되고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힘을 주시지만 좀 더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건 세례 때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세례 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너가 법 아래서 성과를 내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요게 이제 근본적인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너가 뭐 했는데, 학교에서는 너 공부 얼마만큼 잘했는데, 사회에서는 무슨 성과를 냈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얼마나 잘해서 돈 얼마나 벌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안 지려고 또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여러분 노예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런 성과, 성적과 관계없이 나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목소리, 그걸 갖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거듭나라는 말씀도 그렇고,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 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거거든요.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어제도 뭐 결혼식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건데, 교회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성적이냐 성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이게 바울의 표현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간에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야. 또 조금 더 윤리적으로 가게 되면 너는 어떤 사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너를 기뻐해. 요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고백이 서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주어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에게 생명이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성과를 냈든 못했든 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해야 될, 운명 공동체에서는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조건 없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줘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뭔가 하면, 우리 공부 못하면, 또 사회에서는 성과 못 내면, 자영업자는 돈 못 벌면, 이게 다 사람에게 뭘 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누르죠.
그럼 그 순간에 뭔가 하면 생명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에너지가 오는 거죠. 나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죄책감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지만 우리 항상 성공하고 항상 1등하고 항상 좋은 성과 내고 항상 건강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린 조건 없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는 존재,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는 이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살아있을 때 사람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교회는 요걸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건데 복음이 뭐냐 하면 조건 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주어지면 생명을 부여하는 영의 힘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쭉쭉쭉 있는데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이 어깨를 펴는 넓이가 달라져요. 그것도 뭔가 하면 이거 다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법이에요. 그게 다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다, 목사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생명과 평안을 그렇게 해서 준다. 8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 물 들어와가지고 물 마시고 그렇지만 다시 목말라지잖아. 이게 뭔가 하면 성적이나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희 피땀 흘리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성령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때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 사셨고 그 힘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신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거. 사회에서 주는 자꾸 육신의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 이전에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생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뭔가 우리 앞 세대들이 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선조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인 세계들을 탐구하면서 즐겁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게 사실은 학교 생활에 제대로 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꾸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거에 자꾸 이게 돼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생활도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이 들어가야 되고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거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다 근본적인 마음을 다시 바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줘가지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래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가시면 또 많은 또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평가 시스템, 성과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 일 자체를 사랑으로 하고 그 일 자체를 기쁨으로 하고 그 일 자체를 생명력이 넘치게 하면
결과적으로 또 좋은 성과가 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갔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년부들은 직장 생활 해 나갈 때 일 자체를 사랑으로 하고, 일 자체를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뭘 가르치지 않는가 하면 근본적인 영혼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이런 일대로 학교 생활은 성적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게 육신의 법 아래서 사는, 그래서 이게 삶 자체가 부담스럽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면 먼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고 하고, 내가 하는 일 자체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일이시고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이든 학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다듬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직장생활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은혜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보면 인터넷에 보면 학생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다 스마트폰 앱 가지고 여러분 신문 기사들 볼 텐데 그 아래 여러분 한번 댓글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멀쩡한 기사들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막 온갖 또 할 소리 안 할 소리,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막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죽음의 에너지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편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도 사랑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다듬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제가 이렇게 요즘 바울을 읽어보고 요한을 읽어보고 하는, 요한복음 읽어보는데 이게 인생을 잘 깊게 다 관조하고 이분들이 통찰하고 나서 이게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다듬고 그 위에서 우리 삶을 세우면 그게 그같이 좋은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들이 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잘 보세요. 그분이 항상 보면 세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들은 안 잡아요. 그게 시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다른 것들이 아니야. 유혹 다른 것들 말고, 돌로 떡 만들고 마른 거 말고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신기한 거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거야. 이게 확고하거든요. 나는 내가 아닌 거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 뭐 교수님 그 분이 뭐 어느 무당 나오는 프로그램에 뭐 한번 나갔다가 자기는 이거 내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나오신 분이 어느 그 여자 상담하시는, 기억 안 나세요? 네? 예? 이호선 씨, 네 맞아요. 뭐 TV 프로그램에서 뭐 그 무당 나오는 프로그램 가서 뭐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에 딱 갔다가 자기는 한 번 갔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니라고 딱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게 분간을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요게 아니고 요거는 생명의 에너지고 성령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잘 분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진리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잘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보면은 뭐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이 제일 대표적이겠지만 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의 에너지가 말고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그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염려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이제 그 사역들도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생명의 에너지들을 만드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해서 생명의 에너지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님의 인격이나 가르침이나 사역을 잘 들어가 보면 이게 생명의 사역이고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생명력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법 혹은 육신의 법 이런 것들 속에 또 혹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혼재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항상 선택하는 것, 생명을 내 인생에서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을 넘치도록, 생명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후에도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신 거죠.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다른 또 표현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루터도 이걸 깊게 이해한 분이신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이유도 뭔가 하면 다른 성직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게 칭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중에는 잘나신 분도 있고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평범하신 분도 계시고 좀 조금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외모도 저처럼 잘난 사람도 있고 적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어제 결혼식 갔더니 저보고 신랑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던데, 네. 아니에요, 네. 계신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쳤네요. 끈 앞으로 놓쳤네. 큰일 났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은 항상 실수해요. 실수하죠. 잘못하죠. 마음에 안 들죠. 또 외모도 제각각이죠. 내 눈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항상 너는 옳아. 너는 옳은 사람이야. 너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죽게 했기 때문에 너의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옳아. 넌 옳은 사람이야. 너는 정당한 사람이야. 이걸 선언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여러분 복음을 바울을 거쳐서 이제 이게 루터가 얘기할 때는 칭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다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옳아. 너 옳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인정해 줄게. 그거잖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너는 옳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순절이 뭔가 하면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 너는 옳은 사람이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는 불의하고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기쁘게 여겨.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걸 자기 인격 안에 담고 자기를 그렇게 이해했고 사람들에게도 너도 똑같아.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야.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해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것이 이제 복음의 사역이고 메시지들은 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저도 아들 둘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비교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둘째가 더 귀엽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문 집사님 사업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의 사랑의 존재로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영혼을 살리고 그게 우리 생명력을 더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선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관용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